예수님께서 이 땅에 베푸신 사랑, 은혜, 그리고 자비,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어떤 우리가 자격이나 우리가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또 은혜를, 그리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들이 바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것을 거저 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뭐 특별히 잘나서가 아니라 이건 당연히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그 사람의 조건을 따져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은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도 그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9장 1절부터 12절의 내용은 그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예수께서 고쳐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가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생각하기를 아마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졌나 보다, 혹 그 사람이 죄가 아니면 그 부모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아이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 이런 판단과 그런 수군거림으로 또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가 잠시 맹인이 된 것이지, 그가 무슨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고 죄인이고 그래서 그가 맹인된 것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이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건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다. 그런 생각을 품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게도 하나님이 뭔가 크신 일을 하시려나 보지 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면 아이고 인생 똑바로 살지, 그게 아니라 저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라는 긍정적 생각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아주 세상이 시끄러운 그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자들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기독교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제 눈을 뜨게 하시는데, 특별히 이 눈을 뜬 사람, 그러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던 사람이 눈을 떠야 하는 어떤 자격,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슨 덕을 쌓은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그가 선한 일을 많이 했다든지, 또는 그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든지, 또는 그가 부자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하여튼 어떤 이유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딱 하나, 그냥 예수께서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게 전부예요. 그러시면서 그 5절에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만 하시고는 그냥 그에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9장 1절부터 12절에 나타나는 이 예수께서 이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는 어떤 자격, 조건, 뭐 이런 것이 충족되어져서 이 사람이 1천 번째 도장을 다 찍어서 예수님이 됐다. 나는 이제 통과. 그래서 가서 진흙을 눈에 바르고 물에 씻어서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인 거예요. 그냥 불쌍히 여기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까지도 거들먹을 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까지도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뭔가 자기가 잘난 것을 자랑하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 그리고 우리가 2018년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냐면 무조건적으로 이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항상 내 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아주 저급한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미투뿐만 아니라 갑질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가장 큰 원인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요. 우리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는 아주 잘해요. 간 쓸게 다 빼줄 것처럼 얘기해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너 언제 봤냐? 그렇게 아주 냉담한 반응을 보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프든 말든 그냥 내 필요한 것만 충족하면 된다는 그런 사고 때문에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병폐 현상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보지 않고 그냥 사람으로 내 앞에 있는 그 자체가 귀하고 그를 존귀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그런 대접을 베풀며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 받은 사람 또는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눈 감으면 환상을 보고 이런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이 값없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값없이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그게 주님 앞에서는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무엇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다 쓸데없어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귀한 존재임을 내가 깨닫고 그런 사랑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다른 이들도 똑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눈이 뜨여진 거고 영적인 눈이 뜨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을 볼 때요. 야, 너 뭐하니? 너 어느 학교 나왔니? 너 어디 사니? 너 뭐 입었니?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고 그냥 그 사람 있는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거고 누구든지 같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요. 우리가 단적으로 보면요. 어디 가면 자리에 앉아서 밥 먹을 때도요. 앉는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거 빌어먹을 짓이에요. 누구나 다 섞여서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걸 먹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딱딱딱딱 정해져가지고 순번 정해져 있고 앉는 자리 있고 그리고 약간씩 먹는 것도 달라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귀하고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나쁜 짓을 못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우리가 발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 안에서 은혜 받는 사람이다. 초대교회 때에는요, 사람이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면 그 세례를 받는 것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것으로 보통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얼마 다니면 세례를 받으면 오늘 주시는 이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이 맹인이 눈을 뜨는 것처럼 이제 그가 이제 영적인 눈이 띄어졌다. 그래서 세례 받는 것을 마치 눈먼 사람이 눈이 띄어진 것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바라보는 것이 뭐냐? 그게 이제 내게 비춰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은요, 그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왜 사랑하지 못하냐면요, 내 안에 사랑의 잔이 넘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잔이 넘치면 자연히 사랑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잔도 넘치지 않은데 자꾸 베풀려고 그러니까 끄집어내려니 이게 끄집어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채워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우면 그 사랑이 나를 넘쳐서 옆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우리가 눈이 띄어진 성도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뭘 보고 알아요? 저 집 아이가 대학을 잘 갔대, 무슨 취직을 잘했대, 집을 샀대, 차를 좋은 걸 샀대, 또 거기다 해외 여행을 보내줬대,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자기의 자존감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사랑을 아주 다른 이들에게 기꺼이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 앞에서는 가장 위대한 거예요. 그 사람 뭐 하느냐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인 눈이 띄어진 거고요. 그런 사람들이 내면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받는 것보다 주는 사랑이 더 즐겁다. 그러니까 뭐야? 남에게 나누어 주니까 그 사람 안에는 사랑, 기쁨, 이게 다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자인가를, 그것을 발견해서 그 사랑을 우리 옆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도 거저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그것이 참으로 은혜 받는 성도이고, 우리가 2018년 이 사순절을 지난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면, 그래서 거저 받은 사랑을 거저 나눠줄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되기를 힘쓰고 그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